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통해서 우리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이 이 선교사의 꿈을 안고 열심히 선교사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한쪽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청년은 고무의족을 하고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사는 밀림 지역의 이 선교사로 이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식인종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는 다급한 나머지 그만 이 고무다리를 빼서 식인종 추장에게 던졌습니다. 이 추장과 원주민들은 선교사가 던진 고무다리를 먹으려고 했지만 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이 신이 내려왔다면서 그 후부터 이 선교사에게 순종하게 되었고, 그는 이 고무다리로 원주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왜 그런 사고를 당해서 내가 다리 하나를 잃어야만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섭리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숨겨진 그 하나님의 큰 뜻이 바로 섭리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이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므낫세의 통치로 인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시야 사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긴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이 죄악은 더욱더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귀족과 사회 지도층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임으로 세운 왕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압송되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비극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며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규정하고
깊은 구덩이에 가두어 괴롭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로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시편 137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먼 타국에서 포로로 사는데 무엇이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망하게 한 사람들을 위해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더 큰 치욕이요 아픔이었습니다. 일제 36년 강점기에 우리 민족도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언어도 문화도 주권도 없었습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징용에 끌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방이 되는 우리 민족은 또다시 한국 정쟁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사상의 대립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에게 이토록 고통스러운 역사를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북한에는 신앙을 지키기에 지금도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그토록 가난과 억압으로 얼룩진 땅에 태어나서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2015년 전 세계를 울린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2살 배기 시리아 아동 쿠르디가 해변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사진입니다. 그 사진은 전쟁이 불러온 참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무슨 이유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 세상은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도 이 평범한 삶조차도 누리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불행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땅의 고통과 이 아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크고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바사라는 나라에 갑자기 멸망을 당합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상하게도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유대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약소국인 포로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레스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명령하는 목적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요,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과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망하고 70년 동안이나 포로가 되어 살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동안 잘못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패망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던 지난 날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성전 중심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탄식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토록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회복된 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당한 전쟁과 패망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포로 생활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과거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셨으며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그들은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질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더 강하고 건재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여전히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지만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그들을 얕잡아 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과거에 그들이 겪은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그곳으로도 부족해 한국 전쟁에서 처참한 폐허가 되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은 더 강한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민족 정신이 배양되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 어느 곳에 갔어도 성공을 일궈 갈 줄 아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망하게 놓아두지 않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6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던 것이죠. 부흥회가 열리면 교회가 가득 찼고 교회 학교에는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저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선교사를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과 고난의 역사는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알 수 없는 고난의 직면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어 선하신 주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펼치십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 섭리 가운데 선하신 주님의 뜻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이루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